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지요. 하나님,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사랑을 믿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그래도 선선해져서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같이 함께 오늘도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주은이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네요. 기억나요? 강도사님? 지금 옛날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자,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찾았죠, 여러분? 네,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술 작품 하나 보여줄게요. 뭔지 아세요? 네. 자신 있게. 뭐죠? 뭉크했어요. 그쵸. 이거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가격이? 이게 뭐 가격대를 환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거래됐던 10 몇 년 전에 거래됐던 그 거래 가격이 있대요.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엄청나죠? 네, 1,300억의 가치를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뭘까요? 누구 작품일 것 같으세요? 뭐 저도 뭐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GPT 검색하니까 알려줬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저기 작가일 텐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에요.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고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얼마에 거래됐냐? 4억 5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됐던 작품,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 중에는 어떤 동물이 제일 비싼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동물 중에? 뭐 사자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있긴 하겠지만 일단 강아지 중에서 가장 뭐 비싼 강아지가 뭘까 찾아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건 중국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인가 봐요. 중국산 티베트산 마스티프라는 강아지가 20억이고 저거는 올해 3월달 그 뉴스거든요. 울프독이라고 하는 종이 83억에 팔린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비싼 동물은 경주마래요. 경주마는 그냥 보통 거래될 때 몇십억, 비싼 건 몇백억에 거래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어때요? 우리가 꿈도 못 꿔볼 만한 그 가격대죠, 그렇죠? 그 가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강아지에 불과한데 누가 이렇게 비싼 값어치를 매겼을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만한 값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할까요? 우리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남들이랑 비교하는 습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 남들의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 팔로워 몇 명이냐, 뭐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성적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참 좋은 학생인지 뭐 이렇게 평가받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무슨 대학 나왔는지 이런 걸로 막 사람이 평가되고 그렇게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값어치인 것 같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를 내고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쵸?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이랑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사실 저의 뭐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꼬라지를 보면 그쵸? 전혀 뭐 그럴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내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별로 딱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에 쓸모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이 강아지들 보면 귀엽기라도 하고 뭐 경주마들 보면 잘 달리기라도 하지, 나는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 근데 이런 내가 뭐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쓸모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숨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사실 만큼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창조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뭐 회의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전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쵸?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으셨고, 뭐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게 됐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회의를 하셨대요. 회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회의를 하고 계실까? 뭐 그 이유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 다른 모든 걸 창조하실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뭔가, 저도 아직 아이가 있지는 않은데 아이가 태어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서로 우리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우리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가 될까? 막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어져요?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본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 이 창조 이야기, 이 창세기 말씀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누가 썼죠, 여러분? 모세가 썼죠. 모세. 창세기를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제일 처음 접했던, 말씀을 봤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알죠? 이집트에서 우리 이집트 왕자 보면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서 들려졌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 거기에는 수많은 자연의 신들이 있고, 그 태양을 만든 태양신이 있고, 그 나일강,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나일강이 우리의 신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로왕, 이집트를 통치하던 바로왕은 신의 대리인이다, 저 사람은 신의 형상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노예로 부리니까 노예로 살아야 됐고, 거기에 이제 갖은 노동과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저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집트, 어떤 우리 조상의 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저 태양이나 저 강이나 이 자연 만물들은, 저것들은 신들이 아니야. 그냥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저 모든 만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사랑받을 만한 나의 가장 귀한 특별한 존재들이야. 왜냐면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형상,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형상이나 이런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신의 대리자 같은 존재는 어떤 나라의 왕 같은 존재들에게만 불려졌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같은 존재만, 저 사람은 진짜 신의 형상이고 신의 대리자야,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여겨졌던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바로 신의 형상을 가진 신적인 그런 존재인 거야. 하나님과 닮은 가장 완벽한 그런 존재인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이야기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너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존귀한 아들들이요, 너희들은 딸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더 높은 분, 아들은 낮은 그런 유교적인 어떤 관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그런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뭐 함부로 대하고 뭐 그렇게 대충 대등하게 막 대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아들이 똑같이 물려받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그런 동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동등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한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모든 예수님의 권한, 그 권한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갖는 모든 권한이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 권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다니,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다니. 근데 아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너무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야,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한테 참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그런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는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뭔 거 같으세요? 그쵸, 여기 지섭이가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뭔 거 같아요, 지섭아?
그렇죠. 소변기.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그렇죠. 여자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서. 네.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예요. 소변기. 근데 일반 변기인데 단순한 변기가 아니라 전시회장의 전시가 되었던 그런 변기라고 합니다. 마르셀 지샹이라는 어떤 예술가가 기존의 어떤 미술계를 좀 비판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거를 전시회장에 갖다 걸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겠어요. 이게 무슨 작품이야? 그러면서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훗날에 이 현대 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게 작품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계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까지도 만들어져 마련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단순한 변기예요. 진짜 그냥 변기를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근데 어떤 예술가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이게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품에서 찍어낸 그냥 변기 중에 하나인데 예술가가 어떤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하게 되니까 이게 전시회장에 전시되고 예술품에 걸맞는 작품이다.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떤 공산품처럼 이렇게 막 찍어낸 그런 우연히 생겨난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면서 노예로서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자연 만물의 노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만 계속해서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송솔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플루티스트가 있어요. 플룻 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뭐 일본 선교에도 되게 힘을 쓰시고 그러셔서 그분의 공연도 본 적이 있고 그분의 하시는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메시지 하시는데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악기라고 할지라도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훌륭한 연주자라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악기도 훌륭한 악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하신 게 되게 저에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어떤 간증 집회에서 간증한 게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좀 찾아서 편집해서 갖고 왔어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솔나무라는 분인데요. 세 가지 악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볼게요. 사람들이 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악기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인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귓속말로 얼마짜리 악기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답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알트 오브 플룻입니다. 전체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로 많은 드라마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허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씬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허준이 탄약을 다리는 씬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 악기로 연주했는데 눈 감고 들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해서 이제 대금 소리가 나는데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귀한 알트 플룻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천만 원대라는 비싼 악기가 됐습니다. 그냥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부자신가 봐요. 이 두 번째 악기는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룻인데요. 전체가 플래티늄과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가격은 억대에 풀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비싼 악기를 사준 악기가 있어요.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저를 유명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네, 하나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놀랐죠?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수천만 원이고요. 얘는 억대고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얘는 고장나서 지금 본드로 고쳐놓은 악기입니다. 이건 초기 모델이고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초기 모델은 아주 좋지가 않아서 3개월만 돌아도 또 이제 쩍쩍 갈라지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갈라져서 제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던 악기입니다. 근데 지전 선생님이 꼭 이 악기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연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악기를 박스 테이프를 붙여다가 연주를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드라마 이산에서도 제가 연주를 했고요. 타이틀곡을. 그 뒤로는 세계에서 제일 플룻 잘 고치시는 분께 고쳐서 지금 갖고 다닙니다. 그분이 본드로 지금 붙여놔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싸고 고장난 악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찬송가를 한곡하겠습니다. 아까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상태가 후질수록 형편없을수록 주인은 더 힘을 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가락까지 힘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지금 부족할수록 내가 세상 아무도 나를 지금 봐주질 않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도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발꼬락까지 힘주고 여러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예배 시간에 보여줘야 돼서 짧게 편집한 게 좀 아쉬운데 이 앞에는 이 세 가지 악기로 그 연주하는 곡을 이분이 썼더라고요. 근데 방금 보여준 이 세 번째 악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렇게 연주되는 걸 보면서 참 귀하고 감동적이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악기죠. 싸구려고 막 쩍쩍 갈라지고 수리할 것도 많아요. 이런 악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연주하실 때 표정 보셨죠? 되게 발가락 끝까지 힘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때 당시엔 일본 선교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선교 활동 많이 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악기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영상에서처럼 발끝까지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심 기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발견해 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로, 자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건지 잘 깨달아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오늘 참 망가진 악기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실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귀함을 깨달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친구들이 힘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어렵고 무너질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나온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고1 송준 학생 저희 청소년부 나왔는데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른 음악회 있는데 저희는 식사하고 그 영화를
본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같이 다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는 부분을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